여러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 지나간 일인데도 자꾸 마음속에서 되살아나고 남들은 다 잊었다 하는데 여러분 혼자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지나간 인연 하나에 가슴 저미며 내려놓고 싶다면서도 끝내놓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스스로 짊어진 것이요. 내려놓는 것도 그대의 손에 달려 있느니라. 물이 흐르듯 두어라. 잡은 손을 놓지 못하면 흐를 복도 막히느니라. 이제 그 손을 펴보십시오. 말없이 품어온 그 무게를 오늘은 놓아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중생을 위한 법문입니다. 더는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이 무엇인지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고요하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짐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놓고 가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엔 바람 한 점 부는 듯한 여백이 남기를 바랍니다. 초여름의 안개가 숲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산새의 울음소리도 낮게 깔려 있었고 풀잎마다 맺힌 이슬은 아직 햇살을 만나지 못한 채 고요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날처럼 숲 아래 앉아 계셨고 제자 아나는 이른 새벽 먼 길을 돌아 부처님 앞에 다가와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 이마엔 지난 밤의 고요한 괴로움이 서려 있었고 두 손은 떨리는 듯 맞잡혀 있었습니다. 잠시를 머뭇거리던 아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의 가슴 한편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는 듯하옵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오며 겉으로 드러난 근심도 아니옵니다. 무엇을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무엇을 채우려 하여도 채워지지 않는 무명의 고통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를 따라 수행하고자 하나 제 안의 이 무거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옵니다. 내려놓고자 하였으나 놓이지 않고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다시 제 등에 올라탔나이다. 이 고통을 짊어진 채 저는 어디로 가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셨습니다. 숲의 바람이 그 옷자락을 스치며 지나갔고 잠시 후 부처님께서 눈을 뜨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그대의 마음에 얹힌 돌은 누가 올린 것이더냐? 세상이 올린 것이더냐? 타인이 얹어준 것이더냐? 아니면 그대 스스로 안고 놓지 않은 것이더냐? 아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을 헤아리신 듯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의 고통은 바람처럼 오나 집착은 사람이 붙드는 것이니라. 부처는 세상의 고통을 없애지 않았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하여 자유로워졌느니라. 그대는 지금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해 괴로워하나 그 짐이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대가 짐을 놓지 않고 있느니라. 그 말씀에 아난의 눈빛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번뇌는 물결과 같고 마음은 그릇과 같으니 물결이 이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그릇이 흔들리기 때문이니라. 고통이 그대를 흔든 것이 아니라 그대가 흔들릴 자리를 내어주었을 뿐이니 그 자리를 비우면 고통 또한 스며들지 못하느니라. 아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눈빛은 맑아지진 않았으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며 이르셨습니다. 아나나, 이 길을 나와 함께 걷자. 걷는 중에 마음은 흔들리고 고통은 속삭이나
그대가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짐은 점점 가벼워지느니라. 고통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 말에 아나는 일어나 부처님을 따라 숲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슬을 밟았고 땅은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걸음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이슬을 바라보셨고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란 이슬과 같으니라. 햇살이 들기 전까진 온 존재를 덮고 있는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그것을 닦아내려 할수록 번지고 그대로 두면 사라지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애써 떨치려 하지 말고 다만 바라보라. 아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걸음을 옮겼고 마음의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되 땅은 예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딘지 알 수는 없었으나 아나는 지금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고통은 어깨에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마음이 놓으면 짐도 내려가고 말없이 머물면 복은 되돌아오느니라. 그러니 아나나, 그대는 이제 짊어질 것이 아니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느니라. 바라보고도 짊어지지 않는 자가 곧 도를 따르는 이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 사이로 햇살이 처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슬은 그 빛을 받아 반짝이더니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아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머리 위로는 바람이 지나갔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고통은 이제 그의 등에 머문 짐이 아니라 사라지는 이슬처럼 머물다 흘러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숲길은 한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새들은 울음을 멈추었고 나뭇잎은 바람 따라 가볍게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아나는 말없이 걸음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아나는 부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하였고 생각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내려놓았다고 여겼던 무게는 다시 어깨로 밀려오는 듯하였습니다. 어느덧 숲속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작은 바위 아래에 이르렀을 때 아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물을 떠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방금 전까지 가벼워졌다고 여긴 마음이 다시 무겁사옵니다. 내려놓으라 하셔서 놓고자 하였사오나 놓는 순간 또다시 생각이 일어났고 머무르지 않으려 하였으나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나이다. 저는 진정으로 내려놓는 법을 알지 못하옵니다. 그것은 제가 도에 이르지 못한 탓이옵니까? 아니면 고통이 깊은 탓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조용히 시냇물을 바라보셨습니다. 물은 바위 사이를 돌아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엔 멈춤도 억지도 없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아나나, 그대가 물을 쥐고자 하면 손바닥은 젖고 물은 스며 빠져나가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물을 그릇에 담고 놓아두면 물은 흘러도 남아있느니라. 고통 또한 그러하니 쥐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 아나는 고개를 숙인 채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앞에 앉으시고 손을 물에 담그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번뇌는 머물지 못하고 탐욕이 없으면 고통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니라. 고통은 그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머무름 속에 자리를 잡는 것이니 머물지 않으면 고통도 따라오지 않느니라. 그 말씀에 아나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물소리는 마음을 감싸는 듯 조용히 울렸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는 내려놓았다고 말하나 내려놓았다는 그 말조차 또 다른 붙들미 되느니라. 참된 내려놓음이란 내려놓았다는 생각마저 놓는 것이니라. 그러니 아나나 내려놓음에 집착하지 말고 다만 바라보라. 아나는 물 위에 떠오르는 작은 꽃잎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내려놓았다는 생각마저 놓으라 하시니 저는 도대체 어디까지 비워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을 조용히 들으시고 물 위를 천천히 지나가는 물결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도란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 머무는 것이니라. 그릇은 그 속을 채울 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 있음을 쓸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니 도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생기나니라. 그러니 그대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품되 주지 말라. 그것이 곧 내려놓음이니라. 그 순간 바람이 숲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고 그 바람에 물결이 한층 잔잔해졌습니다. 아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고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며 머무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그대를 괴롭히는 것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이 머무는 것은 그대의 집착이 자리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요. 그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 또한 물러가리니 이제 그 자리를 비워 돌을 앉히거라. 아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손을 시냇물에 담그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아직 완전한 깨달음은 없었으나 고통을 억지로 쫓지 않겠다는 작고 단단한 다짐이 함께 있었으니 그것이 내려놓음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란 애써 쥐는 것이 아니라 애써 놓는 것이니라. 고통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요. 참된 수행은 안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일이니라. 그 말씀은 숲속에 잔잔히 스며들었고 시냇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은 어디까지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여정이지만 그 여정 속에서 아나는 이제 고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따라 흘러보낼 수 있다는 작은 지혜를 얻고 있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하였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부처님과 아나는 시냇가를 지나 더 깊은 숲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고 땅 위의 그림자는 바람 따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 아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내려놓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은 더욱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아나니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내려놓으라 하셨사오나 제가 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그것은 지난 인연이오며 오래된 후회의 그림자이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하고 뒤돌아선 적이 있사옵니다. 그날 이후 그 장면은 제 마음에서 사라진 적이 없으며 수행을 하여도 연부를 하여도 그때 그 뒷모습이 떠나지 않나이다. 저는 그 인연을 놓지 못하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이미 지난 일이오나 제 마음엔 아직 그날이 남아 있사옵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옵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니고 사는 것이 도이옵니까?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숲 위로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하늘을 한참 바라보신 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나나, 하늘은 새를 붙들지 않으며 나무는 이슬을 간직하지 않느니라. 지나간 것은 인연이요, 머무는 것은 집착이니라. 그대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품는 것은 효심이요, 그 모습을 내려놓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집착이니라. 도란 효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심이 번뇌가 되지 않도록 돌려주는 길이니라. 아나는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어깨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강을 이룬다 한들 이른 인연은 돌아오지 않으며 그 눈물은 고통을 씻지 못하느니라. 그대여, 그대가 짊어진 슬픔은 이미 흘러간 바람이니 더는 그것을 업처럼 등에 지지 말고 자비로 감싸 흘려보내라. 아나는 조용히 눈을 뜨고 지나온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숲길 위에는 두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만이 가볍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며 아나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발자국은 곧 사라지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나이다. 그 기억은 이제 제 일부가 되어버린 듯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도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라. 눈에 비친 것은 흘러가고 마음에 남은 것은 흔적이 되나니 도란 그 흔적 위에 다시 바람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일이니라. 그대는 어머니를 잊지 않아도 되며 그 장면을 지워내려 애쓸 필요도 없느니라. 다만 그것을 슬픔으로 붙들지 말고 감사로 바라보라. 그러면 고통은 복이 되느니라. 그 말에 아난의 두 눈가에 고요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짐의 물방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고통이 싹 트고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자비가 머무느니라. 그대는 고통을 붙들고 자비를 잊었거늘 이제는 자비로 그 고통을 감싸 흘려보내야 하느니라. 도란 그렇게 흐르는 것이니라. 아나는 그제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엔 여전히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어른거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감사의 그림자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이란 지나간 인연을 붙드는 소나귀에서 비롯되느니라. 손을 펴면 남는 것은 향기이되 손을 움켜쥐면 남는 것은 가시니라. 그대가 자비로 기억을 품되 집착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되어 그대를 따르리라. 도는 그렇게 복을 남기고 번뇌를 흘려보내는 이의 걸음에 깃드는 것이니라. 그 말씀과 함께 숲의 바람은 다시금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부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그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이 머무르지 않도록 마음의 자리를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숲의 길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머리를 맞대며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발밑의 땅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아나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떨어졌고 그 빗줄기는 숲속 안개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 며칠 동안 지나간 고통에 대하여 많은 것을 깨달아가고 있사옵니다. 붙들었던 것들을 놓고 그 무게를 덜어내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나이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또 하나의 무게가 남아 있사옵니다.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날들에 대한 두려움이옵니다. 앞으로 제가 맞이할 일들, 예기치 못한 상실, 병, 무너짐, 실패,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통이 벌써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사옵니다. 아직 보지 못한 그림자가 이미 발등 위에 드리워져 있는 듯하옵니다. 저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미래의 고통까지도 내려놓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그 말에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숲 바닥의 이끼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한 마리의 새가 가지를 튕기듯 날아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시고 숲길 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바람은 아직 불지 않았으나 그대는 문을 닫고 있도다. 해는 아직 지지 않았으나 그대는 어둠을 걱정하고 있도다. 미래의 고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대의 괴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상상 속의 허상일 뿐이니라. 도란 실제에 머무는 것이며 허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라. 아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늘 곁에 있는 듯 따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내일의 물결을 미리 막으려 하다 오늘의 발걸음을 놓치고 오지 않은 비를 피하려다 오늘의 햇살을 저버리느니라. 그대는 아직 닿지 않은 고통을 피해 달아나려 하며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를 미리 가슴에 품고 있느니라. 그러나 아나나,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불고 오늘은 오늘의 빛이 있으니 그대가 오늘을 놓는다면 내일에도 머물 수 없게 되느니라. 아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미래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아직 과실이 맺히지 않은 씨앗과 같으며 그대가 오늘을 올곧게 살면 그 씨앗은 복으로 피어나게 되느니라. 괴로움은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고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그림자에서 생기나니 그림자를 두려워 말고 빛을 바라보라.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도가 있으니라. 그 말씀을 듣던 아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만 준비되지 않은 고통이 두렵사옵니다. 어머니를 여인 날처럼, 친구를 잃은 날처럼 예고 없이 닥쳐오는 어둠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사옵니다. 그것이 제가 늘 불안한 까닭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준비란 고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것이니라. 도란 방패가 아니라 뿌리이니 바람이 분다 하여도 흔들리되 꺾이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고통을 막으려 애쓰지 말고 그대 자신을 길러야 하느니라. 내면이 단단하면 어둠이 와도 빛을 잃지 않느니라. 숲은 다시금 고요했고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땅 위에 안착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낙엽을 가리키시며 이르셨습니다. 잎이 지는 것을 나무는 막지 않으나 그 뿌리를 지키고 있기에 다음 계절을 맞이하느니라. 그대여, 두려움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품은 채로도 걸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느니라. 그것이 도요.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니라. 아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엔 아직 어둠이 있었으나 그 어둠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바라보려는 첫 눈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내일이 오기 전까지는
오늘을 살아야 하며 내일의 고통은 그대가 오늘 머무는 방식에 따라 빛으로 변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발걸음에 마음을 담으라. 이 순간이 곧 도이며 이 순간이 곧 해탈의 문이니라. 그 말씀과 함께 숲속 햇살이 다시 나뭇잎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고통도 아직 닿지 않았으니 그는 지금 이 순간 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마음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숲의 길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머리를 맞대며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발밑의 땅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아나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떨어졌고 그 빗줄기는 숲속 안개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 며칠 동안 지나간 고통에 대하여 많은 것을 깨달아가고 있사옵니다. 붙들었던 것들을 놓고 그 무게를 덜어내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나이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또 하나의 무게가 남아 있사옵니다.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날들에 대한 두려움이옵니다. 앞으로 제가 맞이할 일들, 예기치 못한 상실, 병, 무너짐, 실패,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통이 벌써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사옵니다. 아직 보지 못한 그림자가 이미 발등 위에 드리워져 있는 듯하옵니다. 저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미래의 고통까지도 내려놓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그 말에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숲 바닥의 이끼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한 마리의 새가 가지를 튕기듯 날아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시고 숲길 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바람은 아직 불지 않았으나 그대는 문을 닫고 있도다. 해는 아직 지지 않았으나 그대는 어둠을 걱정하고 있도다. 미래의 고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대의 괴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상상 속의 허상일 뿐이니라. 도란 실제에 머무는 것이며 허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라. 아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늘 곁에 있는 듯 따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내일의 물결을 미리 막으려 하다 오늘의 발걸음을 놓치고 오지 않은 비를 피하려다 오늘의 햇살을 저버리느니라. 그대는 아직 닿지 않은 고통을 피해 달아나려 하며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를 미리 가슴에 품고 있느니라. 그러나 아나나,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불고 오늘은 오늘의 빛이 있으니 그대가 오늘을 놓는다면 내일에도 머물 수 없게 되느니라. 아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미래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아직 과실이 맺히지 않은 씨앗과 같으며 그대가 오늘을 올곧게 살면 그 씨앗은 복으로 피어나게 되느니라. 괴로움은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고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그림자에서 생기나니 그림자를 두려워 말고 빛을 바라보라.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도가 있으니라. 그 말씀을 듣던 아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만 준비되지 않은 고통이 두렵사옵니다. 어머니를 여인 날처럼, 친구를 잃은 날처럼 예고 없이 닥쳐오는 어둠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사옵니다. 그것이 제가 늘 불안한 까닭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준비란 고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것이니라. 도란 방패가 아니라 뿌리이니 바람이 분다 하여도 흔들리되 꺾이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고통을 막으려 애쓰지 말고 그대 자신을 길러야 하느니라. 내면이 단단하면 어둠이 와도 빛을 잃지 않느니라. 숲은 다시금 고요했고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땅 위에 안착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낙엽을 가리키시며 이르셨습니다. 잎이 지는 것을 나무는 막지 않으나 그 뿌리를 지키고 있기에 다음 계절을 맞이하느니라. 그대여, 두려움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품은 채로도 걸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느니라. 그것이 도요.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니라. 아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엔 아직 어둠이 있었으나 그 어둠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바라보려는 첫 눈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내일이 오기 전까지는 오늘을 살아야 하며 내일의 고통은 그대가 오늘 머무는 방식에 따라 빛으로 변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발걸음에 마음을 담으라. 이 순간이 곧 도이며 이 순간이 곧 해탈의 문이니라. 그 말씀과 함께 숲속 햇살이 다시 나뭇잎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고통도 아직 닿지 않았으니 그는 지금 이 순간 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마음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숲은 더없이 고요하였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조용히 나뭇잎 사이를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길게 늘어진 나무 그림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풀잎마다 맺힌 이슬은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과 아나는 그 숲길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걸으며 아나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었던 고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바라보았고 분노와 후회, 두려움과 집착의 무게를 천천히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끝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물음이었고 내려놓음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길목의 의문이었습니다. 아나는 걸음을 멈추고 부처님께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 6날 동안 고통을 붙드는 손을 바라보았고 그 손을 놓고자 애쓰며 제 마음의 거울을 마주하였나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고요한지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사옵니다. 허나 제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단단히 남아있는 물음이 있나이다. 모든 것을 놓고 분노도 지나고 두려움도 머물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이옵니까? 고통을 내려놓은 자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옵니까?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내려놓음의 끝은 무엇이옵니까? 진정한 자유란 과연 무엇이옵니까? 그 물음에 숲은 침묵하였고 부처님께서도 곧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고요하였으며 대답보다 더 깊은 응답처럼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들이셨고 이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그대는 지금 물었도다. 내려놓은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고.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깃드느냐고. 그대여, 물이 흐르고 나면 바위가 드러나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향기가 머무르듯이 내려놓은 자의 마음에는 고요가 깃들고 고요 위에는 자비가 피어나며 자비가 익으면 지혜가 열리느니라. 진정한 자유란 바로 그 지혜가 스스로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자리에 깃드는 것이니라. 아나는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요한 물결 하나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이는 누구도 돕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는 내면의 자립을 말함이니라. 자유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지금 이 자리에 머물되 이 자리에 갇히지 않는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란 내려놓음이요. 내려놓음은 곧 도인이라.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도란 머무름이 아니며 또한 떠남도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는 머무름 속의 흐름이요. 흐름 속의 머무름이니라. 물은 멈추지 않으나 고요하고 바람은 잡히지 않으나 길을 만들 듯이 도란 움직이되 어지럽지 않고 머물되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러니 내려놓은 자는 떠나는 자가 아니라 머물되 붙들지 않는 자니라. 그 말씀에 아나는 조용히 두 눈을 감았고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림자마저 스스로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내려놓음의 뜻을 알았고 도란 짊어지지 않는 삶이며 고통은 도가 닿기 위한 연기였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자유란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생기는 것이 아니며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 깃드는 것이니라. 내려놓음이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마음을 붙들지 않는 것이요. 도는 그 마음 위에 피는 연꽃과 같으니라. 연꽃은 진흙 위에 피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자비는 고통 위에 피되 괴로움에 잠기지 않느니라. 그러니 아나나, 그대는 이제 짊어지지 말고 다만 머물되 머무르지 말라. 말없이 걸으라. 말없이 바라보며 말없이 향기를 남기라. 그것이 도의 길이니라. 그 말씀이 끝났을 때 숲은 다시금 바람을 품고 있었고 그 바람은 아난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아난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엎드렸고 마음속 깊은 자리에 처음으로 머무름 없는 평안이라는 향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필요도 없고 참을 이유도 없고 이겨낼 대상도 없는 고요한 자유였으며 도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자유는 머무름 없이 흐르고 말없이 피어나는 자비의 향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 복은 스스로 깃들고 업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짊어졌던 그 무게가 오늘부터는 조금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에 자비의 인연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침묵 속에 쌓인 자비는 반드시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연등이 되어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위에 자비의 바람이 늘 잔잔히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